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0일자 본문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805쪽 806쪽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가 그의 이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은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본문이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있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 군왕들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음모를 꾸미는 얘기가 오늘 1절, 2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은 살 것이지만 만약에 거절한다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은 다 그렇지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시편에서 굉장히 1편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오늘 2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을 비웃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다양하게. 근데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수하에서 조종을 받는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공중 권세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정치, 잘못된 종교 지도자, 경제, 문화, 특히 문화 지도자들을 이게 장악을 해요. 저도 그것을 곳곳에서 느껴요. 유독 기독교를 싫어하고 유독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다른 종교도 해야 되는데 불교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예산이며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명하에 예상 배전이며 집행하는 거며 동원하는 거며 그렇게 얼마나 전통 문화 뭐 발전, 계승, 보전, 문화, 그다음에 관광, 산업, 진흥 뭐 일단 핑계를 대가면서 기독교한테 지원하는 거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몇백 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딸랑 700만 원 줬다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전 연등 행사 이런 거 할 때는 몇십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유독 방해를 해요. 유독 거부하고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 가지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사단은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항상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랬어요. 원래 악한 세력들은 이 사탄이라는 꼭지점, 삼각형 꼭지점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뭉치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 사단을 정점으로 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맨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결박해서 버리자. 우리 마음대로 하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자.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도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하는 하나님의 찬양대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쳐졌는데 이들이 하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구도 대적합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어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발전을 해서 우리도 언어가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표현? 약주가 술의 대명사, 봉고차가 승합차의 대명사, 뭐 이렇게 되듯이 의미가 조금씩 좀 달라져요. 시대마다. 달란트의 비유도 좀 달라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밖에 없어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칭 나중에 시대 흐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어제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와 권세를 보존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그 의도와 그 계획을 다 간파하시고 웃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뭐죠? 비웃는다 그랬어요. 가짜는 것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히려 5절에 보니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중요한 자신의 권세가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을 잔당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을 가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길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 종교자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잘못된 논리의 경제 지도, 수많은 문화 사역자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리고 비웃으신다. 그리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해요. 자신을 대리해서 아들을 왕으로 세워 세상을 통치하려는 것이에요. 6절에 나오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이거는 뭐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겠지만 거룩한 산이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세우겠다는 뜻이죠. 사단은 세상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라는 것은 전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모든 만물을 소유하며 다스릴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강한 권능으로 깨며 부술 것이라고도 예고하고 있어요.
세상과 악한 권세를 심판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을 정점으로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거세게 저항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단 권세가 죄로 유혹해서 그것을 찬탈하고 그것을 가로채려고 했을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분노하며 그들을 심판할 날이 언제입니까? 왕으로 재림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서 벗어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한, 분노로 심판할 날이 바로 그날이고, 이 모든 세상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리고 하나님께 것이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 심판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신다. 여기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인데,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1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도 이 얘기를 쓰는 것이 예언이기도 해요. 이게 딱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신약에 와서 확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천상의 소리로 세례를 받을 때도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듣도록 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구원의 핵심인데요, 아들을 영접할 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보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여부를 뭘로 연결시키겠다? 구원과 연계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12절에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그의 길에서 망하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입맞추라라는 것은 어떤 키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런 의미로 모든 형태는 시대와 나라와 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는 진짜로 하나 그랬더니 알고 볼 때 소리만 내는 거예요. 소리만. 영화에서 영화도 요즘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문화로 발전되어 왔었어요. 그게 옛날서부터.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맞아들이고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여기서도 똑같고 이 시편에서도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들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망하리니,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입맞추는 것을 망한다는 것에 반대는 개념은 뭡니까? 입맞추면 환영하면, 믿으면, 영접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열린다는 뜻도 되잖아요. 이 말 속에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라도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 이렇게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을 듣고 받아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지혜를 짜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그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이것이 지혜이며 받아야 할 교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지혜를, 처세를 잘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진짜 중요한 지혜가 뭡니까? 죽지 않고 살고 망하지 않고 살고 심판받지 않고 사는 게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 영접하라, 그게 살 길이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제시하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 기회를 준 셈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 그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지 않으셔도 죄인들은 할 말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하여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 또 기회를 줬습니까? 예, 줬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심판할 것인 너희들도 배를 만들라고 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그 악한 것의 대명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를 줬어요. 나오라고. 사위에게 얘기했어요. 결혼 약혼자 예비 사위에게. 근데 농담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세요. 내 스스로 박차고 자기 밥그릇 자기 복을 차고, 이건 복 정도가 아니지. 죽고 사는 문제를 찬 거는 자기예요.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을 잡지 않은 것은 본인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자녀이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속을 받는 존재죠. 하나님의 이런 제한, 구원의 계획을 따르는 자들은 다 복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성탄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요일사다 왜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창세기 갔다가 막 시편 갔다가 막 이사야 갔다가 막 미가서 갔다가 막 이런 얘기는 전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본문을 지금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편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의 권위를 주장하고 외부 세력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세운 왕이야 뭐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쓴 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어떤 것에 복선을 깔고 이중 의미로 그 안에 깔아놨어요. 그걸 싹 스며들게 해놨어요. 이게 메시아에 관련된 시라고는 사람들이 생각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다가 복선을 깔아놨어요.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자,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첫 번째,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위를 찬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길을 쓰고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웃는다는 얘기는 가짠다는 거예요. 비웃고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닐까. 거기에 넘어간 게 인간의 죄고 선악과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자신을 대리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저쪽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무리에 속하지 말고 왕으로 세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플랜입니다. 여러분도 이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3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름입니다.
33장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될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며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분, 그 모든 세상을 상속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입맞추는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살고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께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아래 세상의 온갖 권력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함을 모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와 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비웃으며 진노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과 구원의 방법을 배우고 얻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 마음 깊이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경험한 교회가 참 좋은 곳이고 따뜻한 곳이며 기쁘고 즐거움이 넘친 곳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달란트 준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어린이 복음의 전도에 하나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모든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목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